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모든 환난을 이기는 자, 예,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래요. 또 다른 말씀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신자, 또 예복을 입은 택함을 받은 자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크게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비유를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 가르쳐 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풀고 또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잘 풀려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 말씀이 뭘로 되어 있대요? 비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감춰져 있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오늘 2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뭐 하는 거래요?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자랑하고 그 아들을 나타나고 그 아들을 증거하여 어디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군가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 아들을 위하여 뭘 하려고요? 혼인잔치를 하려고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3일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실 것을 가르치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혼인잔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오셔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사는 삶을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새기시고 우리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을 무슨 생활이요? 혼인 생활이다, 결혼 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뭐 했어요?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 혼인잔치, 잔치집이 좋은 곳이요 나쁜 곳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좋은 거에 나쁜 거 그러면 좋은 거라고 크게 얘기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잔치집이 좋은 곳이요 나쁜 곳이요? 좋은 곳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동네에 잔치를 하면 뭐 맛있는 거 좀 있으면 얻어먹으려고 얼마나 막 거기에 목을 메고 쫓아다니는지. 지금은 뭐 잔치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뭐 먹을 게 많으니까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지만은,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좋은 거예요. 그것도 동네에 뭐 이장이 잔치에서 오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주변에 뭐 돈 많은 아줌마가 잔치한다고 부른 것도 아니고, 누가 불렀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임금이 사람들 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초대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높은 양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 뭐 결사적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초청장이 오면. 근데 초청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마다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해도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쁘다고 안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3절을 다시 한번 잘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종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을 통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뭐 했어요?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임금이 초청했는데 거기에 다 사람들이 갈 것 같은데 오기를 싫어했대요.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 왜 왕이, 임금이 초청했는데 그 임금이 초청한 혼인잔치에 거절하고 거부했을까?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거부했을까? 여러분, 다음 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4절에 보도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모든 걸 갖췄대요. 소도 잡고
짐승들을 잡고 모든 걸 갖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생활, 결혼생활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이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오라고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어요. 왜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을 바로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이 혼인잔치에 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가르치는 말인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라고 그래요. 칭의를 얻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거부하고 초청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왜 외면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초청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왕이 잔치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앞에도 21장에도 비유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장에 가서 이렇게 쭉 보면 21장 25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마다들이 있습니다. 마다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셔.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마다들이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 해놓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걸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을 또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을 불렀더니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씀하니까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안 가겠소, 가기 싫소, 그렇게 해놓고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21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큰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뜻대로 하였느냐 물어봤더니 당연히 둘째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는데 안 한 거예요. 간다고 해놓고 안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세리들과 창기들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고 이방인들,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이방인들은 바로 순종했다. 뉘우치고, 인생의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다. 그래서 다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32절, 요한이 의의 도를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들은 뭐 했어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뭐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고 살기에 넉넉하고 이런 사람들은 임금이 초청해도, 혼인잔치에 초청해도 거기 외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나오는 내용은요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 밭으로.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한 사람은 또 뭐 이것 때문에, 한 사람은 저것 때문에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임금의 초청을, 혼인잔치의 초청을 전부 거절한 사람들. 그 둘째 나타나는 사람들은 다음 절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어떻게 했어요? 모욕하고 죽이니. 여러분, 종들을 잡아 모욕했다는 것은 바로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악한 자들에게,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자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서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도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 천청 잔치에 안 가느냐?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임금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안 오고 세 번째 나타나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 번째를 보면 여러분 8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뭐 했다고 그러죠? 합당하지 않다는 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막 지도자고 뭐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다 기라성 같은 다 법률가들, 잘 사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가르치는 말들이에요. 자격이 없다 이거.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가라지라고, 성경은 가라지라고 해요. 그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그래요. 알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알곡이라고 그래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주 깨끗하고 정의롭고 착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직한 것처럼 말하나 그 속은 가라지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를 다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혼인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 사람, 임금이 초청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쫓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라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다시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9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무하는 대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어떤 사람들을 불러오래요? 네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초청해 보라. 다음 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누구를 불렀대요? 악한 자. 악한 자나 선한 자. 이 선한 자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사는 선한 자를 가리켜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만나는 대로 누구를 데려왔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어떤 자가 가느냐? 바로 예복을 입은 자가 가는 거라고 성경이 말해요. 이 초청했잖아요. 막 악한 자고 선한 자고 막 사람들을 막 초청해서 가득 혼인 잔치집에 가득 찼는데 임금이 이제 나왔어요.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누구를 발견했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예복을 입었는데 이 사람만 예복을 안 입었어. 그래서 다음 절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이르되, 임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뭐 대변할 수도 없고 항변할 수도 없어. 왜 예복을 안 입었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요, 모든 환난을,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신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복을 입었다는 것을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 예복을 입었다는 거.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신자가 되는 건데, 예복을 입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무참히 피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복을 입은 자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면 아주 7절 8절에 보면 그것도 놀라운 말씀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뭐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초림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복을 입고 다시 이제 오시는,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뭐요?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완전한 세상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을 때, 준비를 하였으므로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 예복 입을 준비를 했대. 예복 입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대. 그래서 다음 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에게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그래요?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풀면 세상에 가서 착한 일하고 뭐 좋은 일하고 막 이런 거를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신부가 예복을 입는다는 말이나 선택을 받았다는 말이나 또 여기에서 신부가 옳은 행실을 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산 삶을, 복음으로 산 삶을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뭐 가서 뭐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산 사람을 착한 행실이다. 여러분,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거기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 여기 어디 가서 뭐 착한 일이라고 뭐 너무 남 도와줬다고 해서 착한 행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산 삶을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도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 7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임금이 놓아여 초청을 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거기에 와서 혼인을 해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도 그 좋은 잔치를 거절하고 싫어하고 거부하고 다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자랑거리 때문에, 자기의 지혜 때문에 임금이 초청을 다 거절했던 사람은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냈대요. 이방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짓밟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렸더니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13절에도 가서 그렇게 나옵니다. 13절에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겠어요? 지옥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이고, 내가 그때 목사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복음으로 살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가? 예?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는가? 그러면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은 반드시 변화가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뭐 하려고요?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예복을 입은 것이라고 그러고, 바로 이런 사람을 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택한 사람. 그래서 청한 사람은 굉장히 많대요. 막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이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 다 알죠. 아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 다 싫어한다는 거.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다 세상으로 가고 자기의 뭐 일을 위해서 가고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기 의를 나타내는 일에 다 살아가지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으로 사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는 너무 행복한 거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해요. 응? 허물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같이 부딪혀져. 아니, 안 보고 그냥 다 각자 살면 허물이 안 드러나는데 같이 모여 있다가 보면 다 허물이 드러납니다.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허물을 보면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아, 뭐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막 아주 지는 혼자 잘난 척을 했네 막 하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허물을 봐도 실수를 해도 잘못해도 다 뭐예요? 칭해해 주는 거, 덮어줘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옥에 가 있는데 임금이 여러분을 사면해 줘봐요. 죄가 있는데 사면 복권해 줘버리면 다시 정상으로 와버립니다. 근데 감옥살이 다 하고 사면 안 해줘버리면 나와서 법에 따라서 정치계 공무원에 절대 발을 디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임금이 내 감옥에 있는데 나를 끄집어가지고 다 사면 복권을 시켜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걸 준비되어 있다는 건 바로 인생의 죄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괴로움을, 어려움들을 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능히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신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신자, 이런 신자를 바로 복음으로 사는 신자다. 그래, 복음으로 사는 신자는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나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계속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복음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는 걸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면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진 들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시고 묵묵히 다 참아내시면서 왜 참았을까요? 우리의 허물을 봤을 때 다 용서해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내가 의가 있는 사람,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좀 더 뭐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막 전부 다 불평거리를 막 늘어놓습니다. 아유, 뭐는 어떻고 저쩌고 막. 예? 그게 자기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내가 율법으로 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임금이 사환을 갖다 어두운 데 바깥 내팽개치면서 1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막 예수님에게 오는 자, 교회에 오는 자들은 수없이 많대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구죠? 예복을 입은 자예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내가 가정 공동체에서 사는 걸 말해요. 그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살면 내가 대접받고 내가 뭐 높은 사람이다, 내가 뭐다, 내가 뭐 돈 많이 버는 남편이다, 나를 뭐 하늘처럼 받더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알면 나의 허물을 용서해 준 주님, 내 가정 공동체를 내가 희생하면서 돈을 벌어다가 주면서도 가족들을 자꾸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살아도 후회할 것이 없는 감사 감격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화받아가지고요, 그렇게 가족들을 위하여 피땀 흘려서 희생하고 돈 벌어오면서도 집에 와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이런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의 메시지도 세상 육신의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만 여러분 볼게요. 에베소서, 거기까지 갈 시간을 오늘 계획을 안 잡았는데 한 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5장을 봐봐요. 5장을 쭉 나중에 설명해 줄 건데 5장 32절을 가서 봐봐요. 이렇게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32절,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한 거고 교회에게 말한 거예요. 그 남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남편을 얘기하고 육신의 아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걸 복음적으로 안 풀으면 나 육신 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복종해야 돼. 남편은 하루고 당신은 땅이요. 나 죽도록 나를 섬겨야 돼. 그래가지고 부인들을 다 괴롭히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인을 여러분들 다 괴롭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오네. 정신들 다 차렸네. 떠받드는 거 떠받드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산다는 거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사면 복권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복을 입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해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고 인생이 즐겁고 엔조이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신자, 예복을 입은 신자, 택함을 입은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